오늘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감사. 아멘. 오늘 감사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건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감사가 한 절에 한 번씩 3번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과 미국 교회 그리고 모든 개신교 교회들 대부분의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가끔은 농경사회에 만들어진 이 추수감사절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시골 교회에서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를 보면요, 너무나 풍성하고 또 오곡백과를 다 거둔 그 강단 교회는 교회 입구부터 강단까지 넘치는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회를 보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나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수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추수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과일과 채소들은 또 포장하여서 이웃들과 선교사님들과 주변 분들과 나누는 나눔의 은혜를, 감사의 표현을 함께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회, 시골교회 추수감사절 드리는 모습도 다양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라마다 추수감사절 드리는 날짜도 좀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캐나다 교회들은요 10월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미국 교회는 지금 이 주가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 가정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집으로 모여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또 칠면조 요리를 가득하게 해서 함께 가족들이 다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떨어졌던 사랑들을 나누기도 하고, 떨어지면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사랑들과 그 마음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미국 교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또 많이 달라서 또 미국 교회를 따르기도 하고 캐나다 교회를 따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또 한국 교회,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는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는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고백하는 그 초막절의 절기와 함께 연결하여서 지금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목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계명, 그것이 바로 감사하라라는 계명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명이라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특별한 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1년 365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요즘에 세속주의에 물들어 살아보니까, 물질주의 가운데 살다 보니까 쾌락과 정욕에 휩쓸려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월급을 받아도,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일이 생겨도 만족함이 없어지게 되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함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추수감사절을 정하여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면서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되새겨 보기 위하여 더욱 추수감사절을 뜻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세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잘난 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감사 제목들 빽빽하게 적어온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뭐 그래 여기다 그냥 한 줄 평으로 한 줄 감사 제목 써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뭘 그런 거 해 라고 생각하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은혜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그 영광의 나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가치 있는 그 은혜를 들려면 바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다른 은혜들은요 그냥 덤으로 주신 것에 불과할 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하고 존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1차적인 목적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 한국도 아니고 스페인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천국 시민권을 보유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전 세계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가난하고 늙으신 한 집사님이 사셨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대신에 집에서 말리고 있었던 동태 5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머리에 동태 5마리를 이고 교회를 가던 도중에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가방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 쓰러진 교회 할머니 집사님을 동네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겼고 할머니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어머니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자녀들이 서성거리면서 어머니가 당한 일에 대하여 서로들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열심히 봉사했던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자기 앞에 충성했는데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 동태만 챙기신 거야?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막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따님 되시는 그분이 큰오빠 이번 기회 잘 됐어. 다시는 엄마 교회 못 나가게 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이 합심을 해서 엄마 교회 못 나가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강도를 탓하기보다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팍 토로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으신 어머니가 며칠 만에 깨어나셨죠. 그러자 자녀들은 걱정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어머니에게 한결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다 같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맹렬한 화를 쏟아내면서 다시는 어머니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런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 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천국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번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제 대신 몽둥이에 맞아 주었기에 제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제라도 깨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동태 5마리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5명의 천사였네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엄마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위험 당하지 않게 함께 나랑 교회 가자고 하면서 엄마 또 사고 나기 바라냐? 엄마 또 강도 만나기 바라냐? 하면서 함께 교회 가자 이야기하였더니 자식들이 더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안전하게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며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어렵고 힘든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녹아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참 많이도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편 가운데 아마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시편까지 생각한다면 다윗은 정말 많은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랬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에서 감사는 그냥 모든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아서 얻은 감사가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역경 가운데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피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역경 앞에 서서 맞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라는 시편의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이르고 그 회개를 통하여 평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의 인생에서 발견함으로써 그 고난이, 그 역경이, 내가 마주보고 있는 힘듦의 순간이 내게 유익함이 됨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였던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감사의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힘겨운 역경과 인생을 마주선 그 순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역경과 고난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고기가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감사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그의 인생 앞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는 말씀, 율례, 계명, 율법과 같은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다윗이 말씀에 능통한 자이며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의 순간, 힘든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지침의 순간, 아픔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워 불평과 불만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감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요, 충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부터의 충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는 것이며, 그때 다시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추수감사절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하게 우리 앞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라는 의지로 주먹을 불끈 쥐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선다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의 파도 앞에 쉽게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한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도 잊어버리며 감사의 고백 또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우리 안에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안에 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며 그 말씀이 어려운 생각을, 어려운 순간을 overcome, 이겨낼 수 있는 passover, 6월절처럼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과 삶의 성품을 허락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나를 애워싸고 우겨쌈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며 고난 앞에서도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로 주께 나아가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추수감사절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다스리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102명의 사람들, 1920년 12월에 보스턴 남쪽의 플러머스 항에 도착했지만 너무 겨울이 추워가지고 3개월 동안 배 안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 해 1621년 3월이 돼서야 땅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냈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처음 보는 것, 옷도 없고 집도 없는 상황, 칠면조 굽고 풍성한 요리를 마련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밴드에 맞춰서 스퀘어 댄스를 추던 그런 전통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추수감사절과는 너무나 달랐던 첫 추수감사절의 모습. 한마디로 눈물 콧물이 범벅된 슬픔과 비탄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잃고 음식이라는 옥수수로 만든 몇 가지밖에 없는 조촐한 시간, 요컨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에 대한 처절하였던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는 부모와 자식을 겨우 몇 달 전에 잃어버린, 먼저 보낸 사람들의 눈물의 예배요 동탄의 예배로 이루어졌습니다. 반 이상은 죽었으니까 죽지 않은 가족이 있는 가정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힘겹고 상처 많고 울분이 많았던 예배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풍성히 즐길 여유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추수한 것도 많지 않아서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몇 가지 음식을 가지고 간단한 음식마저 목이 메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그때처럼 이 신대륙의 신앙적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명임을 알고 깨달았기에 그 눈물의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가족을 잃고 가진 것이 없었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던 예배를 드린 것, 죽은 가족들이 먼저 천국 갔음에 감사하였던 고백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 그들 공동체의 소망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사명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은 어떠한 추수감사절입니까?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죽어갔던 시간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지 않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골치 않고 풍성한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마음속 깊이 뜨겁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의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어김없이 오늘 하루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말을 할 때도,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요, 감사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은 생각과 감사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편지 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막 주렁주렁 고구마 캐듯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제목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이야기 못하지만 감사의 제목 이야기하다 보면 더 많이 나와요. 풍성하게 나와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다 같이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데, 첫 번째 감사의 제목들은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한 사람당 3가지씩 나누는데 3가지가 넘어가고 4가지, 5가지가 될도록 엄마 하나 더 있어요. 저 더 할래요. 아빠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더 풍성해짐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whenever,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를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될 수도 있지만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보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면에 자신이 얻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번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에 오늘로써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다 끝나는데요. 저는 여러분 뒤에 보시면 21명의 강사님들, 간증자들의 사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하신 많은 분들 중에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요,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절반에 붉은 반점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 크면서 얼굴에 반점이 붉어지는 것 때문에 빡빡 씻기도 하고 떼수건으로 밀기도 했지만 없어지지 않아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고 학교에서도 정말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 늘 혼자였던 김희아 집사님, 놀림의 대상이었고 얼굴을 들 수 없었고 거리를 다녀도 학교를 가도 늘 주변에서 수건거리며 욕하며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집사님, 그 힘들고 상처받았던 집사님의 여정에서 주님이 그분을 만나주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 하심으로 후원자, 다른 여자애들은 다 후원자가 있는데 자기만 후원자가 없어서 주님 나도 후원자 생기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가 미국 사람으로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 국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생기고
멋진 남편,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편이 이렇게 자신 없고 어려움이 있는 이분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귀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도 얻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인도하신 모든 일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능력이었다. 내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삶의 힘은 내가 고백하였던 하나님 앞에 감사였다라고 간증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도 매일 머리를 길러서 앞으로 하고 있을 때 머리 뒤로 묶어보면 어떻니? 라는 말에 이렇게 뒤로 한번 묶었더니 선생님이 희야 괜찮네, 희야 예쁘네 라고 하셨대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고아원 다닌 거예요. 학교에서 희야 괜찮네, 노래 한번 시켜서 노래 한번 하라 그랬더니 노래를 하니까 선생님이 희야 노래 잘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확 났습니다. 마치 저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아 잘하네, 정화야 괜찮네, 세연아 이쁘네, 잘하고 있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고백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기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꼭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이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정말 삶의 힘이 감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형통할 때, 좋을 때, 돈 많이 벌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도 정말 귀한 감사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난과 역경을 가운데 마주섰을 때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곧 믿음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끌어올리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풍성하게 채워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기도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요 바로 이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자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아닌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입에서 주여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깜짝 놀랄 때 어머 주여 이러잖아요. 습관이에요. 그거 주여가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앞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함께 감사하는 습관을 자동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 습관 만드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쨌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